할렐루야.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과 하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켜 잡아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셔서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넉넉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95장, 새 찬송가는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간의 존엄성,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개인의 사유의 재산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적용해야 될 법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그 원시 사회에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또 판례법들을 소개해 주셨는가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법도요, 과거 토라나 또 성경의 법도와 규례 위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을 봐도요, 미래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땅에서 하늘로 솟은 것입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높은 곳에서 봐야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멈춰서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진행해야 하는지 저 높은 곳에서는 다 보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바로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저기로 가야 하나 여기로 가야 하나, 왜 이렇게 많이 멈춰 있어야 하나, 이렇게 반문하고 또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오늘도 꿰뚫고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멈춰서야 될 곳 다 알고 계시는 그 미래를 통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우리의 뜻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한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제 개인의 소유를 존중해야 된다, 개인의 소유를 존중해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은요, 소나 양을 도둑맞게 될 경우에 도둑질한 경우,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소는 5배로 갚아야 하고 양은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배상 방식이 다른가? 당시 사회가 아무래도 양보다 소를 더 큰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깜깜한 밤에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깜깜한 밤에 도둑이 집에 침입했을 때 집주인이 정당방위로 도둑을 죽였다면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돋고 난 후에, 다시 말해 사람이 보일 때 도둑을 상해했다면 집주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아무래도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 보면 애초에 살해 의도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판례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한마디로 이웃에게 무단으로 침입해서 재산을 갈취하거나 상해하거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죄의 대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누군가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이웃의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하고 있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동일한 양을 배상을 하되 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하라는 것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성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부주의로 타인의 밭이나 포도원의 열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이 부주의해서 짐승이 타인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밭을 망가뜨렸다면 자신의 밭에서 얻은 최상품의 곡식이나 열매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하라는 것이죠. 또 실수로 불을 내어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도피성으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행위의 의도와 과실을 따져 형벌을 정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동기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를 재판장이 보고 그리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에 관한 성도의 관점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재물에 대한 배상법, 그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의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벌은 그런 재산을 인정하고 또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 번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물, 우리가 누리고 또 쓰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재물관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오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잘 관리해서 선교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맡겨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오늘도 범죄에 빠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잘 다스리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고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도 내려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이어서 참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그 통찰력과 또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 법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를 구성하며 주신 이 법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참 감격적이고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꿰뚫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멈춰섰을 때에 왜 멈췄으냐고 답답하다고 지금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왜 멈춰섰는지 그리고 왜 진행해야만 하는지 오늘은 하루고 왜 어느 날은 1년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뜻을 두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하거나 또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나쁜 의도와 또 계획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늘 성경적인 가르침과 기준에 따라 저희들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아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남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높은 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오늘도 아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귀한 계명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